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또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8월 27일자 본문인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주님의 징계에 담긴 속히 돌아오라는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그 두 명의 소사사를 소개하고 이스라엘이 또 다시 범죄하다가 이방의 압제로 고통받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해와 압제를 당했고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고 이 두 명의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소사사인 돌라와 야일이 그 주인공인데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아멘.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와서 첫 시작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 사사 돌라의 이야기의 배경으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은 구원이 필요했고 이에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돌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사사들의 행적에 등장하는 구원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지만 돌라가 행한 군사적 행동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었는지, 외부적인 위협이었는지도 밝히고 있지 않죠. 단지 그냥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을 23년간 다스렸다라는 것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거하여라는 단어를 통해서 에브라임 종려나무 아래 거하며 이스라엘 사사로 다스린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사사인 돌라는 안정적인 행정적 조치로 해체와 혼란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사건으로 인해 상처받고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해준 것이죠. 이어서 등장하는 소사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아멘. 사사 돌라 이후에 사사 야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야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빛을 발하시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22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일은 돌라와 다르게 이 자식과 그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 30명, 또 어린 낙이 30마리, 그리고 30개의 성읍을 가졌다고 말해줍니다. 이 성읍들이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말하죠. 하본 야일이라는 뜻은 이 야일의 마을, 또 야일의 10개의 성읍이라는 뜻으로 한마디로 야일의 동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사 야일이 가난하지 않았고 부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아들을 둔 것을 보면 또 많은 아내를 거느렸을 것이고 당시에는 오직 이 부유한 사람들만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던 나귀를 30마리나 갖고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교통수단이요 짐을 나르고 농사 짓는 데 이용한 나귀를 많이 소유했다는 것은 그가 상당한 부자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야일이 소유한 이 소유물을 통해 성경은 그 당시의 시대가, 야일이 다스렸던 그 시대가 평안의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찌 보면 이 같은 이 부와 권력에 대한 관심은 이스라엘인들 가운데 나타난 이 가치의 변화를 사사기는 우리에게 조금씩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재산에 관심이 더 많고 또 평안히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즐기며 살까 하는 그런 관심들 말이죠.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때는 우리가 고난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절보다 평안히 살아갈 때입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냅두면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편한 것을 찾고 더 좋은 것을 찾고 육체의 즐거움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인간이 찾는 것입니다. 사탄도 우리가 고난받을 때보다 평안할 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하나님은 필요 없다. 너희들의 힘으로 살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결정하고 사랑하면 된다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나 또 고난이 넘쳐날 때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고 자신을 쳐서 복종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45년 동안 이 사사 돌라와 야일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평안한 그 기간 동안 이들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경험을 더욱더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멀어지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평안의 시기를 잘 보내지 못한 것이죠. 인간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찾다가 이 구원으로 풍족해져 축복을 즐기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범죄하고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거죠. 이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 사사기 저자는 가나안 신인 바알부터 시작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과 바알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우상들을 7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7명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어떤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숭배한 우상들의 항목이 7가지가 열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7가지의 우상들은 이 가나안의 7족속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멸망을 받아야 했던 가나안 사람들의 자리에 그것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는 언급은 사사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중에 사사기의 설원과 그리고 온니엘 이야기에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그런 악행의 염증을 느끼셨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암몬과 블레셋에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냥 이방 나라 한 곳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시는데 이번에는 암몬과 블레셋 두 나라에 넘기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이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곤고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이 누르다, 그리고 난처하다, 괴로워하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 18년의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그들을 물리칠 만한 힘도 없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평안을 누리던 시대 속에서 안일한 삶을 산 결과가 바로 곤고로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일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즐기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걱정이 없는 평안한 시대를, 또 평안한 시기를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또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외모나 돈과 또 집이나 성공이나 학벌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 등 이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 데는 익숙하지만 이 징계를 받는 것은 생소한 일로 생각하여서 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라면서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했을 때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말하는 대신에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그분과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매를 대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며 내가 그동안 세상을 향해 시선과 발걸음을 향했다면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고 또 하나님께 발걸음을 두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